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을 때 이제 이 가정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고 많은 유대인들이 또 위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처럼 나사로 장례식 때는 참석을 못하고 뒤늦게 이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그 상갓집에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물론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에 가서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을 더 큰 선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식에는 못 가도 이제 초상난 집에는 이제 찾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죽은 후에는 가장 올바른 평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보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도 참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그분은 훌륭한 분이었다고, 좋은 분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게 되죠.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만 받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유대인들로부터도 사랑과 존경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어도 여전히 계속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위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후에도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평소에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있죠? 평소에 참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고 오갈 데 없는 사람 좀 먹여주고 사랑을 베풀면 이제 사후에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이 잊지 못하고 찾아와서 참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위문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냥 바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불평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을 줄 알고 있었는데 오라비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 섞인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좀 잠시 늦은 건 괜찮은데 아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오셨으니까 너무 늦게 오신 거라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불평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급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도 좀 빨리 좀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이렇게 급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질질 끌게 되면 너무너무 속상하죠.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르다는 참 속상한 거예요. 참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주님이 와서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마음에 좀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벌써 예수님은 결과까지 다 아시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됐지만은 이거는 그냥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벌써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을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니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병 고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었다고 하면 마르다는 원망불평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죽었어도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이렇게 있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한 달 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니까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망 불평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끝까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그 광야길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건 생각 안 해. 그런 건 생각 안 해. 그냥 광야만 보면서 그냥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그냥 뭐 불뱀이 나오죠, 전갈이 나오죠, 그냥 농사도 질 수 없고 양도 칠 수 없는 그곳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원망불평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세상 바라보면요, 믿음이 없어지고요, 불안하고요, 원망 불평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날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늘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또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그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아니했다고 해서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그것도 가장 적당한 때에, 나에게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잘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나는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답답해 하지 않고, 비록 지금은 늦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요, 밤낮 먹고 사는 문제, 뭐 사업 문제, 장사하는 것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그냥 밤낮 그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거,
이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체험해 봐야 돼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건 덮어두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좀 믿음으로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보시고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체험해 봐야 돼요. 체험해 봐야 돼요. 정말 그렇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체험해야 돼요. 얼마나 이 신앙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큰 환난이나 시험이 왔을 때, 또 박해가 일어났을 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도 역시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큰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박해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기회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붙잡혀 갔을 때, 그들 앞에 섰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할 마음을 가지라 이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죽으면 천국 가서 좋고 면류관 받아 좋고, 또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또는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이 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내 사명 다하고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됐다면 우리가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한 어떤 인간이 우리에게 손을 대겠어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마음 약해지기 쉽고 근심하기 쉽고 불안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평소에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평소에 깨어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통 기도도 하지만은 간구하고 또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 우리 마음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돼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그냥 무조건 그냥 기도하세요. 너무 심각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몸부림쳐 기도하세요. 이거는 아주 그냥 너무 심각하다고 하면 아예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다가 보면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면 해결 못할 일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 그래서요?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냥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도 더 좋아지고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저는 수영로교회 개척을 해서 성도들이 많이 몰려올 때에 참 좋았습니다만은 얼마나 말썽꾸러기들이 많은지, 그냥 얼마나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그냥 뭐 날 가만 두질 않아요.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냥 날마다 밤새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아예 목숨 걸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강해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더 경건해지고, 아멘. 내 믿음이 강해지니까요, 그렇게 시험이 몰려왔다가도 인사도 안 하고 가.
그 모든 게 그냥 안개 사라듯이 사라지고 해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설교가 더 좋아지지,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지, 이러니까 교회가 더 부흥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부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고 말썽쟁이가 생기고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반가워요. 또 부흥하게 생겼구나. 또 축복받게 생겼구나. 왜요? 한 번, 두 번 경험해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가 골치 아픈 게 아니라 반가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아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어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마르다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 오라비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대답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니 당장 주님이 살려주실 걸 믿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때는 살아날 줄을 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원수 마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짐승, 또 거짓 선지자들, 마귀와 함께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모두가 다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심판이 있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만 남아있으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속히 재림하시기를 고대할 줄 믿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생 많고 환난 많은 세상,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님의 재림하실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걱정해요? 첫째로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야, 내가 과연 구원 받았을까 걱정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밤낮 못된 짓만 했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재림하시면 어쩌지 걱정하죠. 세 번째로는 자기만 위해 살았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지 아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면 좀 곤란하게 생각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택함 받은 백성은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구원받게 하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두 번째 사명은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아무쪼록 날마다 주님이 속히 재림하시기를 고대하며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은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 순종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아직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어떤 죽음이 찾아왔느냐?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게 영적 죽음이거든요. 결국은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신세가 됐어요. 이게 가장 큰 죽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보면요, 모두가 다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타락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다음에 늙어서 육체적 죽음이 왔어요. 몸이 병들고 늙고 쇠약해지다가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거는 선악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받은 저주예요. 저주.
저주예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 그러죠. 두 번째 죽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내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게 됐으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되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특별한 선물, 가장 복된 선물.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 얻게 됐으니 여러분 믿음이 보배 중에 보배인 줄 알고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죠.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악령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같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죽었어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때는 썩는 몸이요, 욕된 몸이요, 약한 몸이요, 정말 그런 육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죽죠. 그러나 살아날 때는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약하지 않고 강한,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소리예요.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할머니들. 아이고 내가 부활해도 할머니로, 꼬부랑 할머니로 부활하면 뭐가 좋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든지 화장을 해서 불태웠든지 물속에 수장이 됐어도 다 부활합니다.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멘. 완전한 몸, 썩지 않는 몸,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늙지 않고 고통이 없는 영생하는 몸,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언제나 마음에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